오늘 제목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입니다. 보물만 다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안에 있던 것도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무슨 실제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같은 최고의 성군이 나왔어요. 왕이 되자마자 14년 동안 전심으로 개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히스기야 몸에 생긴 상처는 사람 고칠 수 없는 문둥병적인 피부병으로 보는데요. 이게 진실과 전심의 결과라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가 그 유명한 하가 동사인데요. 비둘기같이 약한 자들이 읊조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를 이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밤낮 온종일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웅얼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비둘기같이 슬퍼하면서 하루 종일 웅얼거리며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과 기도. 하나님이 이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어요. 무화과 반죽은 기껏해야 민간요법 아니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비결이 아니죠. 무화과도 아니고 반죽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상처가 나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또 징표를 구해요. 이미 은혜를 입었는데 또 확증을 구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무화과 반죽으로 나을 수 있었는데 불신은요 무화과 반죽 가지고 안 낫네요. 치명적인 악성 종기보다 더 깊은 병이 바로 이 불신의 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데 징표는 눈에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증거를 더 원해요. 구원보다는 당장 해결되는 것을 더 원해요. 영원한 것은 상처가 낫는 기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결론이 영원 구원이지요. 눈에 보이는 징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찾으니까 이사야는 한 징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구한 것은 자기 병에 대한 징표였어요. 더 눈에 띄는 징표, 확실한 징표.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다.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보다는 기적을 원했고 히스기야가 납득할 만한 방식을 원한 것. 속은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슬러 해를 뒤로 돌리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뒤집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가 거꾸로 가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징표를 더 구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음이 더 위험해요. 죽음의 위기에는 하나님만 찾았는데 회복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해는 지금 10도나 나를 위해 물러가는데 우리 마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대신 기도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 나를 붙들어줄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나도 회개하는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끝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는 나라를 크게 번창시켜서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바벨론이 유다 궁정에 들어오는 첫 순간이에요. 장차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그 바벨론이 지금은 군대가 아니라 편지와 예물을 들고 병문 안에 얼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은 꼭 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 방문을 영광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시험이었어요. 히스기야 자신이 자기 실제 상태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올 때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무너졌네요.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군기고까지 보여주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 내가 개혁자라서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다루는 상황 다 깨뜨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불에서 올라온 교만이 있는데 그게 자기 애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이었어요. 그의 약함이었어요. 그의 부서진 자리였어요. 주님은 내 약한 것을 보시는데 나는 내 강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못해 안타까워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보였어요. 감춰야 할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우심이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회개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